우리 사람은 동물과 달라서 종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짐승들, 그들이 무엇인가를 사고할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본능 따라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유독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각이라는 걸 하죠. 문득 갑자기 나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왜 여기에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널려있는 자연현상을 바라보면서 경외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참 아름답다, 그리고 석양이 지는 것을 보고 또 인생의 의미를 이렇게 곱씹어 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밤하늘에 맑은 날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고 도대체 이 우주는 무엇인가? 우주의 끝은 어디인가? 그리고 내 눈 안에 들어오는 저 수많은 별들과 천상에 널려있는 저런 행성들은 무엇인가? 우주가 끝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 우주가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어느 공간으로 이렇게 팽창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가끔가다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그런 현상들에 우리가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맞이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나이를 들어갈수록 나와 가까운 그런 일가 친척들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이렇게 떠나는 것을 이렇게 또 목도를 해요. 그리고 나이가 좀 더 들으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키워주셨던 부모님들이 또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육신으로 만질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태로 되는 것을 또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또 질병이라는 것을 이렇게 또 맞이하게 되죠. 아픈 상황, 무엇인가를 내게 목적으로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이 병이 들어서 내가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또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의 오묘함들, 그리고 인간의 상황을 보면서 사람이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 널려져 있는 종교를 연구한 그런 학자들의 결론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종교가 약 4,000개에서 4,500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주요 종교 외에 샤머니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종교 현상들을 섬겨나가는 그런 종교까지 다 감안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종교의 가지수가 4,000개에서 4,5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사람이 무엇인가 자연을 바라보고 주변의 현상들을 바라보고 두려움을 느끼고 나의 제한을 뛰어넘는,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현상들을 보일 때 그것을 경배의 대상으로 이렇게 삼는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사실은 참된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문명이 발전해 가면서 주변에 우리 사람들이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태양을 보고 섬기고 바다를 보고 섬기고 산을 보고 섬기고 큰 나무를 보고 섬기고 또 번개와 우레를 섬기고 그런 모든 것들이 참된 신이 아님을 인간의 지성이 발전하면서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진단을 내려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로마서 1장 22절로 25절에서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와 같이 그런 종교 현상들에 대해서 진단을 내려주고 있는 거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세 번째 하나님 나라까지 올라가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체험을 했던 사도 바울이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어리석은 생활을 하고 있더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돕기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피조해 준 그런 피조물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상을 섬기는 종교는 특징이 있는데 사람이 그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볼 수 있도록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신의 소망을 투여해서 자기가 만들어 오는 우상, 여기에다가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요 종교들 중에서도 자기가 명상과 묵상 속에서 자신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신의 이름을 붙여서 그것을 섬기고 지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어떤 영광을 섬기는 것으로 바꾸고 있다고, 이런 현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기독교에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하는데, 그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이 그 이름을 지어서 붙인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그런 사건으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나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과 고통에 있는 그들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구원해내실 메시아, 구원자로 모세를 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듯이 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동안 자라났어요.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아니라서 이 모세가 어디로 가냐면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곳에 가서 40년을 또 훈련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엄청난 구원 사역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개 인간에 불과하다 하는 깊은 깨달음을 광야 생활 속에서 얻고, 이제 그의 마음이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 것을 보고서 이상히 여겨서 그곳을 다가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가오는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 겸손한 마음으로 신발을 벗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커다란 사명, 출애굽의 사명을 주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셔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지금 내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곳에 와서 너희를 구원하라고 왔다고 전하면은 그들이 나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더냐?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모세가 이런 요청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네 가지 철자인데 야훼 혹은 이전에는 여호와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종교,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
이것은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름을 붙인 그런 인간의 욕구를 투영해서 신의 이름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분이 어떤 분이심을 인간에게 알려주신 그런 사건이 출애굽기의 3장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이 땅에 있는 다른 그 어떤 종교와는 다른 매우 독특한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인간에게 드러내지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기한 일들을 체험하잖아요. 무엇인가 내가 이전에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데 어떤 현상들이 나에게 다가오기 전에 직관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런 것을 불현듯 느꼈는데 그것이 예감이 그대로 들어맞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꿈을 꾸었는데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꿈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고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삶의 시간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병을 앓고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떤 경우를 보면 사람의 정신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악한 영에 이렇게 포제션 돼가지고 특별하게 이상한 현상을 보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힘이 있고 또 그런 현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때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에 귀신 들린 그런 이야기를 마가가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 무덤 사이에 있는 그런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치냐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한 것도 없고 그냥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또 악한 신의 부림을 받고 있는 점장이들도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점을 치는 사람에게 가서 점을 치기 위해서 만나고 얘기하고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 전에 그가 들어서자마자 그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알아맞히고 그의 과거가 무엇인지를 알아맞히는 그런 점장이들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목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현상들 그리고 그런 세계만이 전부가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이 있음을 하나님이 영이시고 또 그의 준하는 사단이 있고 악한 영이 있고 이들이 이런 영적인 세계가 인간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사도 요한은 그가 체험적으로 느낌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을 다 믿지 말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서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음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그와 같이 많이 있는 4,000개가 넘는 종교 중에서 어떤 종교가 참된 종교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땅의 생명을 살리는 종교, 그리고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삶의 높은 도덕적인 윤리를 가르치는 종교,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종교,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고 너희들이 받은 사랑을 나누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이 성경 속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기독교가 오로지 참된 종교임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갈망하고 그리고 성도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와 같은 노력을 하는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고 참된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거짓이 아닌 참된 종교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어디론가 떠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있을 곳을 예비하러 지금 가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 드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어디론가 떠날 것을 얘기하는 예수님에게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가 이제 질문을 하는데요, 5절에 보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함께 있던 예수님,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그 예수님, 그리고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던 그 예수님, 그 스승께서 지금 어디론가 간다고 하니까 토마가 걱정이 되어서 이런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디를 간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런 도마, 사랑하는 도마의 제자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답변을 주시는데 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앞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가르쳤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제자 도마가 마음에 품고 얘기를 했을 때 분명하게 길을 제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6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그리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면 나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나에게 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제자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제시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에 나타났던 많은 위대한 정신적인 스승들, 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자, 제자들이 이 땅의 삶을 이제 마감하고 나서 우리가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공자의 제자들에게 공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도 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이 생의 일, 죽은 다음의 일을 물어보느냐? 엄청난 깨달음 속에서 인류가 도덕적으로 그리고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서로 돕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남겨준 우리의 성인 공자도 내세의 일을 묻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답변을 준 거예요. 이 땅의 일도 내가 다 알지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앞으로 죽은 다음의 일을 나에게 알려달라고 하느냐? 이런 사람들과는 달리 저 여러분들이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우리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삶을 맡기고 나의 생애를 투자하는 그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길을 확신을 가지고 답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 하나님 나라에 갈 길을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만나고 찾을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곳에서는 그런 것을 찾을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들이 6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시는 예수님께 또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니까 빌립이라는 제자가 또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우리가 아버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야훼 여호와, 그 아버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 길을 걸어가겠나이다. 이렇게 묻는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또 답변을 주시는데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영이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도 우리가 감지를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제한성과 한계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주를 만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온 우주를 삼라만상을 펼치셨다고 창세기에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잘 느끼지 못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친히 내려가서 너희들이 입고 있는 육신을 입고 내려가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돌보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는지를 내가 내려가서 친히 보여주고 너희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그 대가로 너희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렵고 힘든 자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어떻게 끌어안으시고 또 질병이 있는 자를 어떻게 고치시고 역사하시고 기사이적을 베풀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이런 모든 것들, 인간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그의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답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와 오래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또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답답한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또 체근해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것을 못 믿겠거든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 앞에서 행한 그 일로 말미암아서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1절에서 간절하게 호소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영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너희들과 함께 3년을 먹고 자면서 가르쳤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믿지 못하겠거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너희들이 보는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너희들 앞에서 행한 그 일을 가지고 믿었으면 좋겠다. 안질병자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치유를 받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무리를 걸어가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전해진 모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진리,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그것이 너희들 눈앞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너희들 앞에서 행한 그 기적, 이적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그런 행함들을 보고서 나를 너희들이 믿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예수님의 답답한 마음을 11절에서 호소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이적들과 기적들,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지금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서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기도의 응답이 있고 마음에 권고가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갑자기 찾아오고 내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느낄 때가 있는 것이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있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들을,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지금도 저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뭐라고 주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치유의 역사를 우리들이 보는 눈앞에서 이루어내는 것을 우리가 많은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약속해 주시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너희들이 삶을 살다 보면, 생활을 하다 보면 필요한 것이 있을 것이고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인데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줄 것이고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생활 가운데 체험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고 또 경험하고 있는 바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14절에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온 우주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너희들이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해 주시겠다고, 시행하시겠다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이런 귀한 약속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체험들이 깊어지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15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는 종교 체험이 늘어나고 영적인 체험이 늘어나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섬기고 믿고 따르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런 예수님이 참된 신이시고 그리고 나를 귀하게 사랑하시는 그런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의 공동체를 위해서 남겨주신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뭐라고 사도 바울이 그 계명을 얘기하냐면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삼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고 모든 사람을 선을 따라 대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 귀한 목사님의 간증을 접하게 되었어요. 연광규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북한에서 보이부에서 활동했던 분이에요. 범상한 분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죠. 지식이 있고 청명하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북한 공산당으로부터 보이부 요원으로 차출을 받고 거기에서 생활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본인의 소개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북한 사회가 요즘에 굉장히 어려워져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보이부 출신이었고 간부였지만 이 사람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이 굶주리고 본인도 기아에 허덕이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북한을 탈출하기로 마음먹고 두만강을 건너가게 돼요. 먹을 것을 찾아서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밤중에 두만강을 넘어서 그가 당도한 곳에 가보니까 산길을 헤매는데 이제 희미한 등불을 불빛을 발견하고 그곳을 찾아서 내려가다 보니까 산골 중앙 그 밑부분에서 한 오두막집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일단 들어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고 도움을 청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요청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한 사람 남자가 이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일전에 만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다짐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북한에서 나온 분이라서 이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제 북한에서 이런 기아 현상을 견디지 못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도와주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이제 기도하고 다짐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이 두만강변 산골짜기에 오두막집을 짓고, 이 북한 사람들이 자주 탈출을 해서 나오는 그 길목에 이 집을 지어놓고 그들이 오면 먹을 것을 입혀주고 도와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먹여서 다시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선교사님을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선교사님을 만나니까 선교사님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라,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내세에 소망이 있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다가 두만강을 넘어서 탈출해 나온 이런 백성들을 만날 때마다 아무런 설명 없이 그 사람들을 먹이고 배불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옷을 입혀주고 또 그들이 중국에 가서 잠시 동안 살 수 있도록 돈도 주어주고, 그런 사역을 이 선교사님이 이제 실질적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을 전해받지 않았지만 이 선교사님의 삶을 보고 그의 모습을 보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그의 마음을 보고 궁금해져서 나중에 대화를 나누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신앙이 이제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의 권유가 아니라 내가 북한을 넘어와서 이와 같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큰 사랑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내가 다시금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는데 내가 북한에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이 복음을 전하고 아직도 북한에서 고생하고 있는 내 부모 형제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나눠주면서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고 그 지긋지긋한 북한을 이제 다시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싸들고 먹을 것을 짊어지고 사선을 넘어서 초소를 넘어서 그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나눠주고 그리고 지하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또 성경을 나눠주고 그러다가 이제 잡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진 고문을 받고
삽으로 구멍 가운데 머리를 얻어맞아서 이 두피가 떨어져 나가서 그곳에서 머리가 자라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척추가 부러져서 고생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감옥에 가서 고생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다시금 이제 북한을 탈출해서 이제 남한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쭉 간증을 하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니까 내가 체험한 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런 체험들이 있습니다. 북한으로 다시금 들어가기 위해서 2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내 머리 한쪽 부분 삽으로 맞아서 두피가 떨어져 나가서 머리가 자라지 않는 그곳에서 열흘이 지나니까 머리가 자라는 것을 내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뒤로 떨어져서 허리가 척추가 부러져서 고생을 했는데, 그것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척추가 치유되는 체험을 내가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이제 남한에 와서 그런 간증을 하는데, 다음과 같은 간증을 하는 게 저에게는 더 큰 마음에 와닿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북한으로 다시금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백성들을 위로할 그런 결심을 할 때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선교하기 위해서 어떻게 북한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었는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때 당시에 미쳤던 것 같습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한 것이 아니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고, 그 모진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남한에 와서 이 정신을 가지고 내가 지나간 과거를 살펴보니까 그토록 지긋지긋해서 탈출했던 그 북한, 그곳에 내가 어떻게 다시금 들어갈 수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니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능력으로, 우리들의 그 알량한 자존심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신앙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탈출했던 북한을 내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미쳤던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연광규 목사님 마음에 북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금 집어넣어 주시고, 내가 지금 가면 잡힐 수 있고 모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알고 있는데도 다시금 발걸음을 돌려서 북한으로 돌아간 연광규 목사님이신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일들을 체험해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느껴야, 기도해서 응답 받아봐야, 교만한 마음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을 느껴봐야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4장 6절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믿음 생활하면서 종교 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못해 예배 오고 마지못해 성경 읽고 한쪽 다리 교회에 걸쳐놓고 한쪽 마음 세상에 가 있고, 그것은 가치가 없는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불평이 나고 조그만 일 해놓고 인간의 모습을 내세우고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친히 내려오셔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 자가 다시금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남겨준 성경의 말씀이 문자에 갇혀있는 그런 죽은 말씀이 되지 않기를 정말로 바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 지금도 동일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그분의 나라의 권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으로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높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마음을 가져도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세컨 찬스를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을 읽어보면 어미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잘못 만지면 죽어요.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그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능력의 믿음의 삶을 사는데 왜 저와 여러분들은 넘어지냐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에 여러분들의 의지를 맡겨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는 거예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얼마 안 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맡겨 드릴 때 바라기는 이런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이 참된 믿음 생활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참된 진리를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4,000개가 넘는 많은 종교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수행으로 그들이 믿는 신을 찾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특별하신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분,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공기를 들어 마시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무한한 자비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우리가 못된 마음, 잘못된 마음을 먹더라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돌아온 탕자를 벗은 발을 벗어놓고 달려가서 맞이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 얼마 안 되는 삶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종교인이 아니고 믿음, 생명을 가진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언약의 말씀들이 응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